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가정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가정을 잃으면 그것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을 잃었다면 그것은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돈과 명예는 세상에서 얻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가정에서 얻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워드는 아무리 초라해도 가정만한 곳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다. 돌아갈 가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보다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부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죠. 자녀 관계를 부부 관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은 포기할 수 없다. 오늘 당장 이혼하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먼저 부부가 있고 나서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자녀 관계도 원만합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그 속에서 자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이혼했는데 그러한 결손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성장하겠습니까? 먼저 행복한 부부가 있어야 행복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하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있고 나서 그 사랑의 선물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모든 관계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자식인데요. 그러나 자녀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도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상처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는요, 사회적인 관계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유층, 사회적인 지도층 가운데 이 문제로 크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으나 부부관계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요, 권세 있는 사람이요,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는
부끄러워 내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 무엇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한 부부처럼 위장하고 삽니다. 성경은 이들에게 말하기를 자녀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우선이고 세상적인 관계보다도 부부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부부 관계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자녀의 관계도 사회적인 관계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빚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부득불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 문제니 무슨 문제니 하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생 동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치유되지 않는 어려운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될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마귀가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까? 무섭고 심각한 도전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자녀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리고 행복도 깨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간에 가정은 지켜야 됩니다.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부딪히고 만나야 합니다. 직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만나야 합니다.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닮음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6개월 이상 헤어지게 되면 남남과 같습니다. 서로가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비비며 살아야 합니다. 또 부부는 공동 취미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여하간 같이 하는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말만 가지고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가 설거지할 때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고 같이 해보십시오. 설거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과 자상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스웨터를 짜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시장에 가서 털씨를 사와서 남편의 스웨터나 아이들 겨울 모자를 짜주곤 했습니다. 짜면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사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직접 스웨터를 짜면 그동안 애정이 쌓이고 사랑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해보십시오. 뭔가를 시도해 보십시오. 서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준비해 보십시오. 비록 옛날처럼 시계를 팔거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지라도 그와 비슷한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와 애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부부는 항상 서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한테 눈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을에 동의해 주겠거니 하고 아내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뭔가 시작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일이 진행이 되니까 몹시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누구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보다도 부부의 증진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진급을 포기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평생토록 함께 해야 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에 성공하면 자녀관계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두고 아무리 좋은 학교에 보낸다 할지라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부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를 행복한 관계로 이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부부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것이 허물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죠. 먼저 아내의 순종입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순종보다 더한 것이 복종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가 서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부모의 권위가 서면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가 서면 학생들이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혹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영적 권위를 얻기까지 아내가 희생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남편의 영적 권위를 꼭 세워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데 엄마만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은 누구를 따라갈까 갈등하게 됩니다. 사라는 권위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하가를 집에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권위를 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를 잘못 쓰면 아내가 도망갑니다. 또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그 권위를 잘못 쓰게 되면 자녀들이 가출을 합니다.
권위는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를 잘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남편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아무리 아내가 똑똑해도 남편 아래에 있으십시오. 남편 아래서 그 권위가 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권위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지배나 우월 개념이 아니라 바른 질서의 개념입니다. 아내의 순종이라는 것은 우월 개념이 아닙니다. 남편이 더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총의 개념이죠. 사랑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지 우월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더 낮은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위치는 주님의 위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극진히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모실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모시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발을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아내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아내가 이보다 더한 허물이 있다고 해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남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 하나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지갑 속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나는 20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참 많은 손님을 만났고 그 중에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오래도록 자리 잡은 손님이 한 분 계시다.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저녁 무렵에 40대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 가게로 들어섰고 아내는 어서 오세요 라며 반갑게 맞았다. 그 손님은 남성용 물건이 아니라 여자용 지갑이 진열된 곳을 두리번거렸다.
다행히 손님이 원하는 것과 비슷한 물건이 있어서 손님은 그것을 사기로 결정했다. 값을 치른 다음 손님은 5만 원짜리를 몇 장인가 세더니 방금 구입한 지갑 안에 돈을 넣었다. 그리고 부인에게 전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내 아내는 지갑만 사드려도 좋아할 텐데 돈까지 그렇게 많이 넣어주세요. 아마 부인 생일인가 봐요. 하면서 부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손님은 아니에요. 집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너무 우울해하기에 위로해 주려고요. 잃어버린 것과 같은 지갑에 잃어버린 만큼의 돈을 넣었으니 이제 지난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힘내라고요. 하면서 빙긋이 웃는다. 잠시 손님은 곱게 포장된 지갑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가게 문을 나섰다. 아내와 나는 그 손님이 나간 문 쪽을 향해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손님의 뒷모습을 보며 작은 감동이 밀려와 나와 아내는 가슴이 뜨거웠다. 나라고 하면 어찌했을까? 아마도 지갑을 사주기는커녕 물건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느냐며 가뜩이나 심란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을 것이다. 그 뒤로 나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아내의 지갑을 샀던 손님을 떠올린다. 상대를 탓하고 꾸중하려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슬그머니 사라진다. 그 손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묘약을 내게 전해준 고마운 분이다.